여러분,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아멘.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아멘.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나보다 못하네. 주 앞서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할렐루야.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 같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정말 바꾸지 않으실 겁니까?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고 주님의 존재를 믿을 수조차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정결하다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계속 초대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뱉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 부어주셨고 주님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이 고백을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셨는지 주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오히려 모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뤄주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런 자녀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조금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결을 말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입술이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엉뚱한 이 삶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 조금 더 주님과 함께 해달라고 주님 앞에 좀 더 엎드리게 해달라고 주님께 조금 더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쫓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어마어마한 것들 쫓게 미흡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 정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정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무 할 수 없는 고백이라서 정결을 논하기가 너무 부족한 입술이고 부끄러운 입술이라서 이 찬양을 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보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눈을 들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언제 선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아멘. 사랑한다 했던 고백들이 베드로처럼 언젠가 다시 번복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랑의 고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멘.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해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한 주 용기 내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목사님의 선포에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사랑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주목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저희 로드컴 팀원 모집에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로드컴 팀원 모집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드컴 어느 팀에서 모집하는지 한번 볼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애쓰고 있는 안녕, 난 편집팀이야. 난 자막팀. 예배의 중계와 유튜브 송출을 담당하는 중계팀, 그리고 할로윈 노티스를 전하는 아나운서 팀도 있어요. 그래. 지원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로드컴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사님, 로드컴에서 팀원을 모집하는데 이 부어주실 넘치는 은혜를 생각하니 기쁨이 2배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지원해준다면 너무 좋겠네요. 샬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9월 셋째 주 사랑 노티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4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열린 기도회 초청 안내입니다. 바로 오늘 저녁 8시에 남측 201호에서 해외 선교국의 열린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겨울 단기 선교 지역의 선교사님들과의 온라인 교제와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한사랑국의 통일선교팀 오픈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성종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북녘선교의 의미라는 내용으로 강의하실 예정입니다. NK 단기 선교를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자리에 함께 해보시는 것 어떨까요? 돌아오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남측 202호에서 이루어지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은 양육국의 AQG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 7시에 지역별로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아침 큐티 사역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10월 1일까지 2주간 모집하며 사랑국 한 텀 이상의 청년이고 매월 1회 팀 모임 참석이 가능한 지체라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모집 분야는 지역 큐티 모임 헬퍼, 중보기도, 행정 분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소식은 청년 무릎 기도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토비세 직후 유형민 목사님의 인도로 예영국, 운영국과 문터국이 특별 초대 대상인데요. 기도의 무릎으로 세상을 이기는 청년의 삶, 청무기에서 함께 시작해보아요. 지금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나요?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책무라고 생각해봅시다.
우리의 행복과 안녕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청지기이자 충성된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되길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의 사랑 노티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파이브 5국의 리더 전종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SC 홍진아 리더라고 합니다. 나에게 제자훈련이란 진리를 찾고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밑바닥을 하나님 앞에서 되게 적나라하게 들키고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이제 들키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과 집단의 영향을 좀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참 많이 불안했거든요. 저도 크리스천이지만 사랑받고 싶고 사람한테 일희일비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제가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시간들을 또 경험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또 어쩌면은 말씀대로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동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제 밑바닥을 봐야 돼서 좀 힘들었지만 이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그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을 붙잡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라는 메시지보다 절대 뺏기지 않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켜나가라는 메시지가 훨씬 더 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란 빼앗기지 않는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을 같이 누리고 그 우선순위를 지켜가며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제자훈련을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제자훈련이 1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각자의 자리에서 그 당시의 전부를 내어놓기 시작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이 지금으로서는 불완전하더라도 계속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던 거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것이라고 다시 고백하는 그 시간들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또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제자훈련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한 번 더 또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오늘도 또 참 많은 새가족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분들,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을 향해서 다 같이 따뜻한 박수로 우리 다 서로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본당에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편을 보시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이쪽으로 오셔서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대해서 안내 받으시고 그리고 행복한 청년의 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영상 광고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바로 주보를 보시면요, 오른쪽에 네, 제자훈련생 모집 바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살펴보시고 가장 하단에 선발 일정도 같이 꼼꼼히 챙겨보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아니라 제자기 때문에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로 우리 모두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이어서
해외 단기 선교 팀원 모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부 집회 끝나고 시편 139편 마지막 찬양 이후에부터 등록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잘 지원하시고 정말 의미 있는 뜨거운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우리 소그룹을 하는 국별 장소가 이번 텀부터 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시거나 장소를 잘 찾아가고 계시는데 조금 더 원활하게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9층을 이용하는 국들에서만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편히 여러분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외에 8층부터의 그 이하에 계시는 그 장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원활히 편안히 그리고 또 안전하게 그렇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꼭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청년 3국을 섬기시고 그리고 한반도 이웃사랑 선교국을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또 귀한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 20절 총 4구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저와 교독하고 그리고 19절 제가 읽고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지난주일 저희는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 되신다. 한 주 동안 그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 되심을 경험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신 한 주셨습니까? 네, 저도 이번 주 특별히 좀 고민이 많은 한 주였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그저 이제 걱정과 염려에 매몰되고 또 불안과 이런 감정들이 휩싸였을 텐데 지난주 말씀 덕분에 그래도 이 가운데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어떤 마음이든지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그 한 주 동안 그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셨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더 가까이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오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방하다 보면 공통분모를 가진 이 기도 제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밑배 아세요? 밑배? 네, 믿음의 배우자. 처음 들으시나요? 저희 국에서는 좀 자주 통용해서 쓰더라고요. 많이들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목사님, 이 정말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세요. 목사님, 이 공동체에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진짜 공동체는 리더 공동체입니다. 목사님, 전 리더가 아닌데요. 그렇다면 제자훈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교육자님들을 원망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으셨다면 교육자님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에 더욱더 소망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리더님들? 원망하고 계시지 않죠? 네,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좋은 분들도 소망을 가지시고 제자 훈련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말씀드린 고민이 사실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특별히 요즘 너무나 각박해지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임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시아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지중해 교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과 상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부가 이제 쌓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물질적인 번영을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영할수록 사치와 향락, 유흥이 발달하게 되는데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로 인해서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요,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너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뭔가 성적으로 문란한 것 같아 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또한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데에는 한 가지 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헬레니즘적 이혼론인데요, 말이 어렵죠. 헬레니즘적 이혼론, 쉽게 말해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이혼론 사상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한 거죠.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내 자아는 영에 있지 육에 있지 않다. 그래서 육체의 욕구를 없애려는 금욕주의도 등장했고 정반대로 몸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고린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1000명 정도의 신전 창녀들이 있었고 그들과 몸을 합하는 것이 곧 신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신전을 드나들며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가졌고 그 어떤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영이 중요하지 육은 그냥 먹고 마시고 육체 욕구를 채운다?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향이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도 점점 삶과 신앙에도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라는 플라톤의 사상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당시 통념을 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을 구원하셨는데 내 육으로 무엇을 하는데 무슨 상관인가? 나는 구원받아서 자유하다.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육체적 행위는 나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연회장에 초대되어 만찬으로 자신의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호스트가 접대하는 방문 창녀들을 통해 성욕도 채웠다고 합니다. 즉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욕구를 다 채웠던 것이죠. 그렇게 점점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방종을 일삼게 된 것이죠. 이 가운데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침을 가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절제 없는 무분별한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배가 음식을 채우는 데만 있고 우리의 몸이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만 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바울은 왜 갑자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잠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하늘에서 그저 나 부활했다라고 음성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육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육체가 그저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왜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까? 왜 성도들의 육체를 부활시키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절
16절, 17절,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바울은 강경한 어투로 지금 말합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다시 말해 너희 몸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이것은 이방 잡신을 섬기는 자들, 매일같이 신전에서 사제들과 관계하며 신과 하나가 된다고 주장하는 그들도 아는 것 아니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이다. 너희 몸을 범죄케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범죄케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창녀의 몸을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주와 합한 자들이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처음 들었던 내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했었고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누누이 가르쳤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도 바울은 여러 번 편지했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지금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성적인 문제들은 드러나는 현상이고요. 그 이면에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즉 구원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답하기를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유보하고 회피했던 한 가지 질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구원받은 나라는 존재는 이제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진정 그리스도와 합한 자인가? 이와 같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당시 유명한 철학자들의 고상하고 새로운 지식만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윤리나 철학, 심리학과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사이트 있는 메시지들 말입니다. 자신을 뭔가 깨어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영적이고 새로운 지식에는 그렇게 환호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산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새 오래된 도덕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거부하고 폐기하는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적인 타락 이면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문제는 영적인 타락, 영적인 무지, 영적인 방종임을 지금 바울은 지금 굉장히 적나라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성도는 그리스도 한 몸이다. 이 바울의 가르침은 그냥 실체 없는 이론일 뿐이고요. 복음으로부터 그들은 영적인 구원, 영적인 자유함만 취할 뿐이지 그 어떤 기준도 어떤 방향도 사무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합한 자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질문 앞에서 진지하게 잠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원 바디, 이것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 경험하고 누려하는 실체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론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면 바울이 지금 당신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한 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님과 한 몸이 아니었고 한 몸이 될 자격도 없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누구와 한 몸이었죠? 세상과 한 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고 세상 권세, 곧 사단에게 묶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도저히 살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이 관계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침내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에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이다. 나는 주님과 합한 자이다. 나는 주님과 한 몸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이냐면 그저 술 취하지 않고 성적으로 방탕하지 않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거룩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존재로 사는 것이죠. 이 시대에 수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있지만 정작 교회에서 꺼내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이 성적인 문제인데요. 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왜 그토록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기만 해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의 몸은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몸을 우리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 도구화할 수 없는 것이죠. 이어서 20절 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시는 이유가 고작 음행 정도 피하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셨다면 왜 사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의 소유 삼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체력과 건강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허락하신 부르신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음악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바흐 알지 않습니까? 바흐 항상 악보 말미에 SDG라는 글자를 적었다고 합니다. SDG 무엇의 약자일까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배우신 분들 바로 아시네요. SDG 제가 적어놓고 이제 있는데 옆에서 순댓국이야, 막 송대관이야 막 놀려가지고 제가 기가 찼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바흐는 항상 곡을 만들 때마다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곧 우리 개혁신학의 가장 근간이고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례문답 제1번 많이들 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흐는 악보 말미에 적었다면 우리도 한번 큐티나 일기장 마지막에 한번 적어보는 게 어떨까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SDG. 날마다 우리 일상에 이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며 또 서로가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사모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자신의 헛된 영광들이 자연스럽게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앞에서 나의 헛된 영광을 걷어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죠. 우리 안에서 만들 수가 없죠. 정결한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까지도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사고의 온전함, 감정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저 보여지는 행동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사유화돼서 그렇게 행동은 보일 수 있어도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감정까지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결국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숙하지 못하는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내 삶, 내 시간, 내 물질, 내 사람, 내 감정 계속해서 내 것을 주장합니다. 연애하시면서 언제 힘드셨나요? 상대방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 관계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교 섞인 목소리로 넌 내 거야 막 하잖아요. 정색하면서 난 하나님 건데. 못 박아줍시다. 난 하나님 거다. 문제는 뭐죠? 정말 평생 하나님의 거로 이렇게 혼자 살아갈까 봐 걱정되고 두렵다는 거죠. 난 정말 하나님의 건가? 그래서 요새는 난 네 거야, 날 가져, 마음대로 해줘, 이런 좀 부담스럽고 좀 이상한 분들도 이제 나타나시는데, 네, 사랑의 교회 청년부는 아름답고 거룩한 연애를 추구합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뭔가 광고처럼 삐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이러한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인 모습들이 우리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죠. 하나님, 이 시험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도와주십시오. 이번 연애는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도와주십시오. 이 프로젝트 저에게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말씀과 기도는 다음에 몰아서 할게요. 예배도 2주만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숨겨진 것은 내 시간, 내 연애, 내 커리어, 내 감정, 내 상황, 이를 위해 하나님은 도와주셔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곳에 어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부모님께서 너 이 회사 가야 한다, 너 그놈이랑 헤어져라, 그리고 이 사람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의 용기 내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내 삶은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자녀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이죠. 결국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처럼, 사무엘을 드린 한나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까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성숙해지는 성도의 특징은 내 것이 더 많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이 점점 없어지는 성도들입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까지, 내 자녀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제자반 시간에 제가 훈련생들에게 소명 파트에서 함께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도 저를 따라 함께 조용히 고백해 보겠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어떤 지체들은 이렇게 고백하면 행복합니다. 아, 맞아, 내 삶은 주님의 것이지,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 근데 어떤 지체들은 안 돼, 선교사라고 하면 어떡하지? 제자훈련 받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사모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몰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실 거야, 요셉 감옥 갔잖아, 바울 감옥 갔잖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잖아, 그런 생각이 막 몰려오면서 나는 평생 돈 못 벌 거야, 나는 성공 못 할 거야, 나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혹시 이곳에 이러한 생각이 묶여있는 자들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이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성경은 요셉을 범사에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우리는 요셉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 번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했을 때 요셉은 계속 거절했고 그 자리에 함께 있기도 거부했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뿌리쳤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단호히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마음에 단순히 음행을 피해야지 라는 문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죠. 요셉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신앙에는 절대 훼손되거나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요셉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대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저 청년의 때의 음행을 피하고 조심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자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질문이죠. 내 몸은 누구의 것인가? 내 삶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가? 내 안에 주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죄에 연결되어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거기에 더 집중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내가 무엇과 합하고 있는지. 죄는 무엇입니까? 거짓말, 우상숭배, 음란, 술취함, 이런 행위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죄는 정확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거나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관계를 해결하셨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거하시며 우리와 하나 되시고, 또한 우리들을 교회의 몸으로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십시다.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최고의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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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내 마음의 무릎을 꿇으며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자,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자,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 마음에도 정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 머리 되신 주님, 교회 안에 사람의 영광은 걷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덧입혀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은 그 10년 가운데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우리 영화롭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신 우리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의 영광,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하늘로부터 모으시는 하나님 임재만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오직 나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도록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가 더욱 존귀하게 여기며 오직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보시는 곳에서 오른쪽 여기 카메라 있는 곳에 오시면 저희 청년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139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아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